11월 첫 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가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세상의 종말과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믿음 시리즈 중에서 첫 번은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고, 오늘은 두 번째로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국에 석 달 집회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교회 사무실에 처음 딱 앉았더니 나오는 기도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이 막 일어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기도 제목이 없기 때문에 그냥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이 와서 바로 준비되어 있게 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도와달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그 무엇을 도와달라고 하는 제목이 있어야 되고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막연한 거지요. 한치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게 해주세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충성된 종과 악한 종, 세상의 종말과 주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비유에 나타난 공통적인 교훈은, 첫째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반드시 선악간에 분별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선과 악, 그리고 오른편 강도와 왼편 강도,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오른편 이 양과 왼편 염소, 그런 비유가 있는데, 오늘은 본문에 보니까 그 주인이 세 종에게 각각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기고 먼 타국으로 갔는데, 돌아와서 이 세 종을 불러서 그 맡겨준 달란트를 회개하는
그런 일 가운데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으로 열심히 가서 남겨서 주인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을 맡기리라 칭찬을 받았고, 그리고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고, 1달란트 받은 이 악한 종은 주인을 인색하게 여겨서 장사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땅에 숨겨 놓았다가 결국 주인에게 야단을 맞고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종들의 경우도 보니까 주인이 떠난 날은 알아도 주인이 언제 올지 몰랐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45절부터 기록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의 비유에서도 50절에 보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주인이 와서 악한 종을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슬기로운 5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5 처녀는 준비하지 않았다가 낭패를 당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양과 염소를 심판하실 때가 언제인지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충실하고 예배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훈은 첫째, 주인이 돌아올 시간은 아무도 모르나 오면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저희와 회개하였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삶의 시작은 순서가 있으나 종말은 순서가 없습니다. 갑자기 사고를 만난다든지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려서 얼마 후에 소식을 들어보면 벌써 장례식을 치렀다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개인의 종말은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제라도 올 수 있고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충성된 종과 악한 종 모두 주인이 언제 올지 몰랐지만은 주인은 결국 왔고 맡긴 것을 계산하는 심판의 날이 온 것입니다. 이 2달란트 맡은 자와 5달란트 맡은 자, 그리고 슬기로운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는 주인이 온다는 것이 참 기다려지고 기쁨의 그런 날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기름을 준비했고 열심히 노력해서 주인의 것을 남겼기 때문에 주인이 오면 언제 주님이 오시나 하면서 주인이 오면 그 준비한 거 또 남긴 것을 보여주고 상 받기를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악한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과 달란트를 허비했다가 주인이 왔을 때는 심판의 날이 온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악인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의인을 함께 심판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그러나 다시 오시는 주님은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아니한 자들, 그를 믿지 아니하고 불순종한 자들에게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 준비된 자, 주님 앞에 많은 것을 남긴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상급으로 들어가고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23절에 나타난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합니다. 이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종은 동일하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인이 준 달란트 은혜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주인이 그들에게 준 돈은 금돈과 은돈과
구리로 된 돈 중에서도 금 한 달란트였습니다. 이 달란트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달러가 나온 것입니다. 여기에서 달란트는 돈을 무게의 중량으로 나타나는 단위인데 한 달란트는 34.2kg으로서 약 72파운드 정도 됩니다.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임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는 노동자의 20년 임금을 그 품삯을 한꺼번에 그 종에게 준 것입니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일용 노동자의 품삯을 작게 쳐도 1억 원이 넘습니다. 5달란트는 5억 원의 가치에 해당하고 만약에 2배로 친다고 하면 한 달란트는 2억 원이 넘는 돈입니다. 5달란트는 10억이 넘는 돈입니다. 여러분 주식을 투자하든지 장사를 할 때 미천이 적으면 큰 장사를 못합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인데 1억 원, 2억 원은 큰 장사를 할 수 있는,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이전에 비유를 우리가 이전에 보니까 왜 그 전에 한 일을 보고 주인이 이 친구는 한 달란트만 맡기면 되겠다, 이 친구는 5달란트 맡겨도 되겠다 하는 그런 평가로 주인이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가 구원의 은혜와 믿음과 성령의 은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그러나 믿음과 성령의 달란트는 각자 다릅니다. 믿음도 큰 믿음이 있고 적은 믿음이 있고 교회를 오래 다녀도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따라서 주시는 것입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주인을 귀하게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오래전에 저희가 그 펠란에 그 1박 2일, 펠란이 아니구나, 저기 빅베어는 아니고 애플베어인가 뭐 하여튼 조금 밑에 그 산장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키를 교회 다니는 집사님, 여자 집사님에 주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는 그 일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이러더라고. 자기가 이해가 되지 못하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목사가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어요 그러면 그랬어요, 감사한 일이네요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다 하니까 나는 그런 일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아무리 적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귀하게 여겨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그 달란트만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그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그걸 가지고 남겨가지고 상급을 받기 전에 주인에 대한 귀한 마음을 가졌어요. 주인 나를 귀하게 여겨서 이 귀한 금돈을 나에게 맡기시니 얼마나 나의 주인은 참 은혜로운 주인인가. 우리가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좋은 그런 하나님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것도 귀하게 여기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다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고 죄인 중에 괴수인 그를 택하여서 이방인의 사도를 삼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두 번째로 주인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주인이 자신을 인정해 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16절에 보니까 주인이 떠나자마자 며칠 정도는 주인이 없으니까 좀 쉴 수도 있는데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였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자신을 인정해 주어서 귀한 달란트를 맡겨준 주인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들은 주인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하기 위한 기쁨으로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은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이 우리 삶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구원받은 이후에 자신의 달란트와 재능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소원은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심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더 잘 압니다. 오래전에 뉴욕에 가서 집회할 때 한 대학생 아들을 기도해 달라고 데리고 온 엄마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법대에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끌려온 이 아들이 마지못해 갖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기도를 마치고 났더니 엄마는 좀 저리 가라 그러고 목사님 하면서 이야기하자고 저를 끌고 한 구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자기는 어릴 때부터 어떤 미술인지 하여튼 그때 건축인가 이런 거 그렇게 막 하는 거를 너무 좋아해서 그걸 하고 싶은데 엄마는 자기를 법대에 가라고 맨날 푸시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엄마를 불러왔어요.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이런 좋은 재능을 주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기 달란트대로 재능대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법대를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푸시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재능대로 우리가 보통 보면 부모로서 자기가 이루지 못한 그런 꿈을 자기 아들이나 딸에게 푸시해가지고 무조건 변호사가 되라. 그래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렵게 변호사가 딱 되고 나니까 엄마가 변호사 되라 했으니까 변호사증 가져왔다 그렇게 하고는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안 한다고 변호사 일도 하지 않고 자기 막 엇나가는 그런 경우도 보고 부모가 석사학위까지 공부를 시켰더니 끝까지 했는데 그냥 집에 박혀가지고 40이 넘었는데도 직장도 못 가고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를 데리고 온 여자 목사님도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받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아들이 문제가 아니라고. 아들의 그 문제는 그 뿌리는 엄마 목사님에게 있다고 분명히 보여줬어요. 이렇게 하면 아들이 자유하게 된다. 그랬더니 자존심에 그 여자 목사님이 박사까지 한 분이야. 자기 자존심에 스크래치 났는지 그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다시는 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우리가 잘 찾아서 다른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을 알고 하나님을 위한 소원을 가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은 장사하여 남겼습니다. 이는 부지런하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좋은 이익을 남겼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들은 것은 지속적인 부지런함과 최선을 통한 결과였습니다. 장사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직장을 나가든지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특별히 서비스업을 한다고 하면 손님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친절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열심히 일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사 오기 전에 바로 옆에 얼마나 목이 좋아요. 사거리에 얼마나 좋은 목에 그 자동차 정비소가 있었어요. 근데 주인이 한국 사람인데 나이가 많아요. 한국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도 영어로만 하는 분인데 얼마나 무뚝뚝한지 사람이 들어가도 아는 체도 하지 않아. 말을 걸어야 말을 할 정도로 장사를 하면 들어온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걸어야 되고 인사하는 사람은
장사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얼마나 무뚝뚝. 그러면 좀 싹싹하고 그런 사람을 또 종업원으로 두야지. 종업원은 한술 더 떠가지고 그냥 중국 사람 앉아가지고 담배를 피우고 앉아있다가 차가 들어가도 일어서지도 않고 내려가지고 말을 걸면 그때서 어쩔 수 없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면 아무리 옆에 있어도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은혜를 귀하게 여기니까 자연히 장사하는 태도도 밝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좋은 이익을 남겨서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해요. 마지막으로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우리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에서부터 30절에 보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주인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한 달란트의 귀함을 알지 못하고 주인에게 섭섭함을 가졌습니다. 주인에게 섭섭한 마음을 가졌으니 주님이 주인의 은혜를 귀하게 여길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섭섭한 마음을 가지면 이 감사의 달에도 모든 것이 원망하고 불평할 일밖에 없어요. 그러나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어려운 그런 상황이 오히려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귀하게 생각했어야 되는데 부정적이고 매사에 불만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감사를 모를 뿐만 아니라 자포자기하고 불평하는 자가 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주인에게 한번 맛봐라. 주인에게 안 갚은 말 그런 마음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서 어떤 생산적인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 인터넷 카페에 글을 보았는데 자신의 처지를 자학하고 비관하는 글을 올려놓았습니다. 제목이 한 달란트의 재능도 찾지 못한 가라지 인생. 어떻게 자기를 비하해도 이렇게 가라지 인생으로 비하를 했는지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 넋두리처럼 이렇게 글을 써놓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봐도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희망과 발전이 없는 살아있는 의미가 없는 무의미한 삶. 나는 과연 극단적인 상황에서 나의 고민을 들어줄 단 한 명의 친구가 있을까? 외롭게 죽어간 사람에겐 연민의 정이 가지만 차라리 떠나버린 그가 더 행복하지 않을까? 그가 남긴 그 빚더미는 누가 정산해야 하는가? 남겨진 자들은 쓰레기 담당인가? 지뢰를 던지고 밟아도 터지지 않았고 과속 차량과 정면 충돌하였어도 아직 생을 연명하고 있다. 14번의 수술과 수많은 의료 실습 대상이 되긴 했지만 어릴 적 음악에 재능이 있었지만 그대로 파묻혀버리고 난 단 한 달란트의 재능도 없는 인간인가 보다. 한때 조종사나 철도기관사가 되고도 싶었다. 10세로 돌아간다면 먹고 자는 것 빼고 온종일 골프나 쳐서 최고의 골퍼가 될 자신이 있는데 가라지라고 하고 달란트라고 한 그런 성경적인 용어를 쓴 것을 보니까 어느 교회 다니는 청년인가 본데 믿음이란 한 구석도 찾아보기 힘들고 철저히 패배주의적이고 비관적인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이런 것을 넋두리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소망이 없다고 철저히 자신을 비관하고 있어. 차마 죽지 못해 산다는 표현이 옳은 것입니다. 경상도 사투리로는 사람이 매가리가 없다 그렇게 합니다. 이 매가리라는 말은 메아리라는 말이에요. 메아리라는 말인데 산을 향해서 힘차게 소리치며 메아리도 힘차게 돌아오지만은 힘없이 하면 그 소리가 돌아오지도 않고 허공에 흩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충성한 교회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번 사고로도 죽지 않았는데 군에서
지뢰를 밟았는데 터지지 않아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트럭이 자기를 정면 충돌했는데도 살았다는 거예요. 14번 수술을 받았는데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냐고. 기적인 건데 모든 일을 불평과 원망, 투성으로 사니까 자기 말 그대로 정말 변하지 않으면 가라지 인생, 한 달란트 받은 그런 악한 종처럼 세상을 실패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삶, 시간, 재능을 귀하게 여기는 자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대해 귀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역으로도 생각해 봐야 돼요. 주인에 대한 악한 심정을 가지니까 주인이 주신 그 달란트도 그냥 하찮게 여길 것처럼 주인이 주신 은사,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 하나님 주시는 은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을 감사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든지 환경에 매이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맥도날드의 창시자 조한 크록은 50세가 넘어서 햄버거 집을 차린 것이 성공해서 오늘날 세계적인 체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작은 재능과 은혜가 주어졌다고 해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 드린 오병이어가 아무리 작은 것이었더라도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주님이 그것을 축사하셨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인이 준 달란트의 귀함을 알지 못한 것이 악한 종이라고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그가 서로 장사를 하고 투자를 해서 본전을 잃어버렸다고 해도 그런 책망을 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달란트의 은혜의 귀함을 알지 못하고 파묻어 두었기 때문에 책망받은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보면 처음에 미국에 와서도 그렇고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물론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고 개척교회가 뭐 약하고 그러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또 다른 일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너무 패배적인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20년 전부터 65세가 되기만 하면 나라 자녀들은 나라에서 공부시켜주고 65세가 되면 웰페어 받고 살겠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닌 거지요. 더군다나 주님께로부터 받은 복음전도의 사명, 목회자가 잘 안 된다고 포기하고는 웰페어, 세금도 내지 아니하는 그 웰페어를 받고 살겠다. 패배적인 삶인 것이죠. 삶의 목적을 분실한 것입니다. 주님이 맡기신 주신 달란트, 사명, 직임, 그건 다 어디로 가버렸냐 그 말입니다. 주님 앞에 책망받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와 달란트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나 언제나 귀하고 촉함을 알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악한 종은 주인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주인을 가장 노엽게 한 것은 달란트를 귀하게 여기지 않은 것도 땅에 파묻어 놓아가지고 남기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24절에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다시 말하면 주인을 인색하고 노랭이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같은 주인인데도 너그럽고 은혜스러운 분으로 알았는데 자기만은 그러했던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 안에서 불만을 가졌다는 거지요. 결과는 항상 동기에서 출발합니다. 오랫동안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께 섭섭한 마음과 원망을 품고 있다면 신앙의 열매를 맺기 힘들고 축복을 받기 힘듭니다. 우리의 주님께 대한 마음가짐이나 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주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육신적 아버지의 이미지가 부정적이라고 해도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부모라도 자식에게 생선을 달라고 하면 정갈을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엄중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고백한 다윗을 하나님이 얼마나 높이셨어요. 여호와는 힘들고 어렵고 마음에 불평이 일어나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내게 뭐 부족한 것이 없어서 하나님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이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악한 종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그리고 게을렀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후 5시에 온 자도 한 데나리온에 같은 임금을 주시는 후하신 분이십니다. 같은 시간을 가지고도 착하고 충성된 종은 성실히 시간을 아껴 충성했고, 악한 종은 은혜가 귀한 것보다 다른 사람보다 한 달란트만 주인이 섭섭해서 불만을 가지고 그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서 주인을 골탕 먹이려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가 책망을 받을 뿐만 아니라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비유의 결론은 있는 자는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9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고 하였습니다. 충성된 종은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였으나 악한 종은 내어 쫓겼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되는 주님의 혼인잔치 축하 행렬,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거대한 하나님의 세계적 열방추수운동과 구원사역에 동참하는 축복을 내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땡큐 롯.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되는 주님의 혼인잔치 축하 행렬,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거대한 하나님의 세계적 열방추수운동과 구원사역에 동참하는 축복을 내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땡큐 롯.